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보며 여러 묵상을 하다가 따스해진 봄 기온을 느끼고파 방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향긋한 냄새를 머금은 그런 봄바람하며 건드리기만 해도 깊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푸른 하늘을 편안한 마음으로 만끽하고 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분 좋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셔야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토피아적인 이상과 세속적인 축복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출세, 자녀의 형통, 육신적인 건강, 심리적인 안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사업의 실패,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것, 자녀의 문제로 고생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지독한 가난으로 고생하는 것, 소외나 따돌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인 지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지옥 같아. 정말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느끼는 그러한 지옥 같은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은 현실감에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실제적인 구원, 즉 현실의 고달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곳,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종교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인기도 많이 누리고 돈도 많이 벌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까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몇 달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하셨던 그러한 사역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중하셨던 두 번째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전제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 강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윤리적인 강령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상수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 여러 기사와 이적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래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현실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해하셨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먼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PhD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축복도, 사색가들의 철학적인 그러한 논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시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랍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뮤스테리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감추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something hidden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러한 헬라어에서 미스트리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 넣으시기 위하여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 다양한 주제를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는 일명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감추어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아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3주 동안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사용된 다양한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러한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번 3주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32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도입부에 보면 이 두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일까요? 우리는 거창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요. 겨우 씨라니요. 그 씨가 하나님의 나라라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무언가 거창한 것, 무언가 엄청난 것,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황홀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가 소유했던, 그것도 모든 것을 금으로 장식한 웅장한 궁정 같으니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 햇살에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저 광활한 대지의 모습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신비와 경의를 간직한 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저 대우주 같으니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아마 우리의 수준에서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긍했을지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 큰 궁정과 같을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와 같을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 그랜드 캐년과 같이 아주 웅장할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 흔하디 흔한 조그만한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와 같다니 여러분 좀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좀 거창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우리에게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와 같다는 비유는 그 나라가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통해
특별한 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어떠한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약자에게도, 소외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마음의 병으로 답답해하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어 주저앉은 자에게도, 억눌려 의기소침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낙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향긋한 봄 향기를 만끽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 베풀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면서 교회에서 자원하여 헌신하면서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너무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로 비유한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 큰 빌딩으로 비유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빌딩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조그만한 시는 누구도,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 시와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와 같이 가장 일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가에 산다 할지라도, 고민에 산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십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혹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졌지만 외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적, 축복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왜 부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비유가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씨가 평생 조그만한 씨의 형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 같지만, 조그만한 씨 같지만 그 씨가 위대한 이유는 그 씨의 형태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곳, 은혜가 성장하는 곳,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곳, 성령 충만한 곳, 영적 게이지가 가득 채워지는 곳, 건강한 성숙과 건강한 성장이 있는 가정, 직장, 캠퍼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을 주도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성장을 위해 인간이 한 행동이라고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비하게 그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공들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는 그냥 깨고 자고 할 뿐이었는데 그 씨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종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치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man-made kingdom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킹덤. 우리 인간은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의학을 통하여 그러한 킹덤을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위치, 그들의 존재감이 아주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만든 교만의 킹덤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맨메이드 킹덤이 만들어 높이 올라간 듯 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추락하여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업이 하나님에 따라 정직하게 성장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성장 안에서, 부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항상 부흥하며 성장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며 눈에 보이고 느껴져야지만이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나 자라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측정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장 측정법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집에 살아야지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만이, 좋은 직장을 다녀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만이, 더 높이 성장해야지만이, 승진해야지만이 성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도 성장이라고 할 때 좋은 그런 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어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도 평강과 화목이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믿음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몹쓸 병에 걸렸지만 은혜가 더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더딘 것 같지만 영적 생명력과 신앙의 야성은 더욱더 뜨겁게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일 뿐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장 행복했을 때, 저희 가정이 가장 부흥했을 때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개척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히려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이러한 영적인 성장, 내면의 성장이 처음에는 별로 눈에 뜨는 것 같지 않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순간에 모든 인생을 압도하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절대로 인생의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야, 어떻게 애굽의 궁정에서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광야에서 저렇게 40년 동안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눈으로 볼 때는 성장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부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진정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순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십 년에 걸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누가 보아도 성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유다 광야에서 쫓겨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 시간이 인생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획기적인 진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순간 이스라엘 최고의 역대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전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에는 30m가 넘는 큰 대나무 숲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는 처음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답니다. 올해 가도 이만큼, 내년에도 이만큼, 저 대나무는 이제는 성장하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나 6년 차가 되는 순간 그 대나무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 향을 쭉쭉 뻗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5년 동안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것입니까? 매번 똑같다라고 그 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5년 동안의 자람이 있었기에 6년 차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적인 자람이 없었다면 절대로 6년 차에 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가능성과 야성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성장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성숙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내면이 성장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함으로,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과정을 밟아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가에 세자 두께의 얼음이 하루아침 사이에 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었다가 내일 아침 하루아침 사이에 곡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거쳐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선행학습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가장 적절하게 단계별 학습 과정을 나누어 놓았는데 부모의 그 과한 욕심으로 그러한 단계별 학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큰 독이 될 것입니다. 왜요? 단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서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2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 과정을 착실하게 인내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과정에 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값진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씨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씨가 자라서 성장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귀한 삶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인내의 성장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성장을 통해 사랑의 열매, 소망의 성장을 통해 소망의 열매, 선행의 실천을 통해 보람의 열매, 믿음의 성장을 통해 능력의 열매,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도 성장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는 열매 대신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는 열매의 소개가 있지 않고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열매가 주는 이익만큼이나 식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치, 바로 모든 생물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이웃이나 성도님들에게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건강하게 성장한 나무 곁에 동물들이 모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항상 주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는 그러한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 은혜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여러분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같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